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도라에몽이라는 일본 만화의 캐릭터가 있어요. 동물에게서 영감을 얻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동물처럼 보이나요? 너구리는 아닙니다. 고양이입니다. 22세기에 사는 손자가요, 20세기에 사는 할아버지, 말썽쟁이 어린이 진구를 위해서요, 도우미 로봇인 고양이 도라에몽을 보낸 거예요. 도라에몽의 특별함은요, 이 캥거루 주머니 모양의 4차원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는요, 22세기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22세기의 신기한 물건들을요, 그 주머니에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만화의 재미있는 요소가 뭐냐면요, 그 주머니에서 꺼낸 22세기의 물건이요, 이 자신의 바람과 전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진구가요, 숙제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려고 몰래 나가다가 엄마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나가려고 주머니에서요, 어디로든 가는 문을 꺼내요. 그 문을 통해서는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진구가 도착한 곳은요, 선생님의 방이에요. 결국 진구는 선생님 앞에서 숙제를 끝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지를 얻으려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꺼내는데 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해답지잖아요. 그래서요, 친구는 선생님과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도라에몽의 이 4차원 주머니는요,
22세기와 연결된 특별한 도구이지만 20세기에 살고 있는 진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요,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내가 원하는 도구를 꺼내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가 아니라 종종 엉뚱하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우리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로또가 되면 좋겠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박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갑자기 평소에 관심 없었던 경제 세미나에 초대를 받아, 아니면 또 꼼꼼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가계부 작성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요,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욕심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투박한 기도를 통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응답 과정을 반복해서 체험하다 보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이로운 체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욕망이어도 좋습니다. 내 욕망의 주머니를 들고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기 엉뚱하고 당황스러울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에베소의 아데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요, 에베소의 아데미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8등신 아르테미스와는 조금 다른 아데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는요, 하늘의 여왕이며 그들의 구세주로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요, 에베소 종교의 중심, 경제의 중심, 마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아데미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과 에베소 교회를 위한 에베소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아데미 신상은 가슴 부위에요, 돌기가 달려 있는데요, 이 돌기를 젖가슴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고고학적인 발견과 연구들이요, 이 돌기 모양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장식물로서 몸에 걸쳐진 상태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요, 다산의 상징으로서 젖가슴이라는 해석은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사라 모리스라는 학자는요, 아데미 신상의 돌기를 부적이나 주술책을 담는 가죽 주머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연구한 클린턴 아놀드는요, 아데미 신상의 가죽 주머니들에 담겨있는 주술서나 마술책들이 민간에 이용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자유도시 에베소에 마술이 성행했다는 증거를요,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굴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발견된 값비싼 마술책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적혀있는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고대 마술책의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1번은요, 귀신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려먹을 수 있는 귀신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약점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로는요, 부적을 제작하는 방법이 써 있습니다. 어떤 가죽에, 어떤 잉크로, 어떤 모양의
부적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대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간과 장소예요. 어느 별이 뜰 때, 어느 장소에서 의식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프로토콜을 기록해 놨습니다. 네 번째는 주술입니다. 해당 마술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주문을 외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태운 마술책들이요, 그들이 불태운 마술책의 가격이 5만 드라크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요, 수백만 달러입니다. 에베소 신전 경제의 한 축을 이 마술책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술이라는 축이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양피로 만든 책이라는 것 자체가 고가죠. 거기에 자연을 주관하고 에베소의 구원자로 알려진 아데미 신상의 가죽 주머니에서 나온 고가의 마술책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 마술은 돈벌이가 될 만하죠. 당시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요, 마술로 해결하고 돈을 지불하는 마술 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축제 기간에 열리는 일종의 아데미 마술 엑스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 시장이 어떻게 붕괴되었어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낸 소문이 소아시아에 퍼집니다. 무려 공짜입니다. 그런데요, 몸값이 높기로 유명한 유대인 제사장과 그의 7 아들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고 주술을 걸었더니 오히려 악귀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이 유대인 제사장 가족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두란노 소원을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두란노 소원이죠. 바울을 만나야죠. 공짜잖아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소문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손때 묻은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요, 악귀가 쫓겨납니다. 값비싼 부적으로, 아데미의 여신상에서 나온 그 부적으로 치유되지도 않고 쫓겨나지 않았던 게요, 그냥 바울의 일터에서 쓰는 그 하찮은 손때 묻은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었는데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공짜입니다. 이러니 아데미 신상의 고급 가죽 주머니로부터 시작되는 마술 시장이 붕괴되지 않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에베소의 마술 시장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술책과 함께 마술 도구와 부적을 불태우고요, 주술 외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마술사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중언부언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바로 주술적인 기도입니다. 마술을 실행하는 명령어인 주술을요, 몇 번을 반복해서 외우면 효험이 나타난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주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의도를 모르는 문장을 많이 반복해서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아스키온, 카타스키온, 릭스, 테트락스, 담마네우스, 아이시스. 아스키온, 카스타티온, 릭스, 테트락스, 담나메네우스, 아이시아. 이게 아데미 신전에서 발견된 건데요, 에베소의 신비한 주문입니다. 아스키온, 카타스키온, 릭스, 테트락스, 담나메슈스, 아이시아. 발음도 어렵네요. 의미도 알 수 없는 그냥 신비한 주문입니다. 아데미 여신에게 이 주술을 반복해서 기도하면요, 아데미 여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이방인들은 믿었어요. 이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탈을 쓴 주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들이 어느새요 많이 쌓아야 응답받는다는 이방인의 중언부언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언컨대요, 믿음은 쌓이지만 기도는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만나가 그러했듯 기도는 오늘 구하고 오늘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기도가 필요할 뿐 어제의 기도를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는 없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가 적당히 쌓여야, 어느 정도 쌓여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엎드려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0번제나 10000배라는 이름의 공덕이 아니에요. 기도를 쌓아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이방인들의 주술일 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주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많이 쌓아야 응답받는다라는 미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요, 인간적인 욕심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삶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꿈속에서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기도의 양을 늘려가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다면요, 그게 바로 현대판 주술이에요. 성숙한 진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주술적인 기도를 멈추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이 예수님의 기도요, 이 기도는요, 아버지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AI,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직이라고 불리던 선망의 대상이었던 코딩, 번역, 회계, 창작의 영역, 변호사들까지 AI가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 불안해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배운 이 기술이 내일이면 쓸모 없어지지 않을까? 내일 회사에 가면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불안합니다. AI 때문이죠. 2025년 말부터요, 메타, 구글은요, 대규모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AI가 팀원들의 보고서를 요약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서요, 수만 명의 중간 관리자급들이 짐을 쌌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이요, 최근 신입 분석가를 채용하는 숫자가 70% 이상으로 줄었대요. 과거에는 며칠이 걸리던 시장 분석 보고서를요, AI 모델이요, 순식간에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의 첫 직장이라는 진입로 자체가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내가 의지해왔던 경제적인 토대가 정말 뿌리째 흔들리는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분노가 폭발했던 현장이요, 2000년 전 에베소에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은장색가 데메드리오의 작업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죠. 그는 시장, 마켓이 붕괴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업가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에베소 신전의 주력 상품인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 모형이 팔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 그리고 에베소 신전 축제도 점점 더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람의 오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은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종의 해고 통지서, 아니면 파산 신청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그 은장색이라는 기술을 무용주물로 만드는 이 파괴적인 혁신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기다. 이 데메드리의 외침은요, 오늘날 AI 발전을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현대인의 그런 비명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아데미 신전의 은세공업 조합장 데메드리오는요, 조합원들을 불러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는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조합원들이요, 이 조합장의 말에 동조하는데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들의 외침소리는요, 점점 커집니다. 온 도시가 소란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요, 에베소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반복적으로 주술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온 도시는 아데미 여신의 축제 기간도 아닌데 축제 때보다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데메드리오와 조합원들은요,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이렇게 큰 소리로 2시간 동안 외치면서요, 속으로는 아데미 여신이요, 우리 사업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2시간의 통성 기도는요, 손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에게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유도시 에베소의 최고 관리자인 서기장이요, 에베소 극장에서 소동하던 궁중들을 진정시키려고 무대에 올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다운 세련된 위로죠. 사실 아데미 신전 축제와 아데미 신전에는요, 또 금고가 있어서요, 많은 부자들이 그 금고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현대처럼 그 돈으로 투자도 했어요. 이자도 받고요. 이 아데미 신전 경제가요, 에베소의 젖줄이기 때문에 이 서기장의 진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에베소 신전 경제가 잘 돌아야 자기도 더 좋으니까요. 그러면서도요, 이 소동이 불법 집회라고 선언하고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유도시의 정치인으로서 에베소가 로마의 직할 도시로 강등되기보다는 에베소 신전 경제가 나빠지는 길을 택한 거죠.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고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 짓도록 하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 사태를 서기장이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산시켰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서기장의 본인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에베소 교회의 수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기장의 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지 않았나? 데메드리오가 주장하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아데미 여신을 신이 아니라고 모독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생각할 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이방 신전과 신들을 모독하지 않으면서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요, 너는 재판장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신들을 모독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바울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주로 높이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모독하지 않았어요.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그 점을 보았죠. 사도행전 17장에서요. 바울은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들을
폄하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이 사상은요,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에겐 진리였어요. 스토아 철학자의 창시자인 제논,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신전 제사 행위는 잘못된 믿음이고 미신이라고 거부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주장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을 신성화하려는 그 마케팅에 방해가 되는 것뿐입니다. 아담이 여신을 모독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방인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방인의 신들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 지도자들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치세요. 에베소 사람들 2시간이나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2시간이 뭡니까? 평생을 그렇게 외치면서 사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세상 지도자도요, 이 기독교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에서요. 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정치, 경제, 종교 같은 우상들이나 다른 신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헛된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방송에서 저를 봤다면서 인사하시고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팔롤로에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요, 그래요? 그럼 무량사랑 가까워요? 라고 되물었어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무량사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는 거죠. 이렇게 팔롤로 하면 무량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베소가요, 아담의 신전으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에게 팔롤로는 무량사가 있는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복음이 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에베소 하면 아담의 신전이 떠오른 게 아니라 에베소 하면 두란노 서원이 떠오르게 된 것처럼요, 팔롤로 하면 무량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가 있는 동네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치유와 죽기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말씀의 능력으로 마술사들을 변화시키는 교회, 돈과 명예와 정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십시오. 에베소에서 강권적인 역사로 아담의 신전을 무너뜨리고요, 아담의 신전 경제를 무너뜨리고요, 에베소 교회를 두란노 서원을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에베소의 교회와 두란노 서원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 장의 벽돌, 아니면 하나의 기둥, 아니면 그 어떤 은사로 교회를 세우게 부르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주변으로 나타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몰려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에서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우리 교회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